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2월 2일 주연후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주의성서 1과 본문들을 가지고 거슬러 오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오늘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로 일단락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장을 위한 환경 내지 성장을 돕는 부모의 역할 또 그에 따른 성장의 과정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일들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방해들, 장벽을 넘어서는, 그래서 제목을 거슬러 오르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난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초기의 난관과 한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있는 웬만하면 넘어서게 되는 난관과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개개인별로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넘어섬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와 기타 일반적인 동물들 간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다소 단적인 비유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기본적인 역량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스스로 터득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서고 자기가 스스로 뛰어다니고 하죠. 하지만 포유류는 양육의 과정을 꽤 오래 거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에 그 양육자에게 꽤나 전적인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친 포유류는 다른 동물보다 한계와 난관을 넘어서고 개별적인 자율성이나 독특성을 유지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동물들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성장한 태도를 보인 반면 자기 인생이 딱 정해져 있는 듯하게 그 정도에서 더 이상 한계나 난관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순응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반면 인간은 언제나 그 점을 넘어서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과학의 진보를 보이고 가끔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나 두려울 정도로 한계를 극복하고 난관을 헤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독특한 역량을 보여줍니다. 난관과 한계를 극복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난관의 극복은 정면 도전이죠.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관과 한계를 극복함에 있어서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표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관을 넘어서지는 못하지 않느냐?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거스르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서 결과적으로는 상황을 모면하고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난관의 극복은 타협과 수용입니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부분들을 양보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공유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삶 속에서 반복하면서 장벽을, 우리의 역경을 극복하고 보다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폴 투르니에라는 의사가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인적 진료, 질병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다루고자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가 쓴 여러 글 중에 자기 스승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었거든요. 자기 학창시절의 한 분을 여러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꼽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자기를 성장시켜준 대표적인 분으로 언급되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의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한테 오히려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년에 가서 그 스승을 만났을 때 그 스승이
폴 트루니에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진정한 스승은 때가 되면 그가 나를 더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배우는 자세의 위치로 돌아서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끝까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 태도를 유지한다면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맞이하겠죠.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우리가 더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오늘 주일성서 일과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서서 이야기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도식화가 될 수 있어서 제가 4분획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아이다,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거슬러 오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제 아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역경을 극복하고 거슬러 오르는 사람이다. 선언할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외부 사람들이 너는 아이다. 너는 여전히 한계와 역경을 극복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너는 이제 아이가 아니다. 너는 충분히 이 상황을 극복하고 거슬러 오르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엮어보면 네 분획이 나오죠. 오늘 주일성서 1과 네 성경이 이 분포에서 지금처럼 분획이 됩니다. 우선 이 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어린아이라고 표현이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는 아이라는 표현은 아닌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71편에는 어릴 때부터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라는 표현의 반대말,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와 누가복음의 대비가 제일 흥미로운 대비입니다. 예레미야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얻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는 소명을 선언하시죠. 그때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즉 오늘 말한 여러 가지의 이 난관과 한계에서 스스로 주저앉은 사람 마냥 하나님이 너를 충분히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아이다 라고 말하는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대비가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대비입니다. 예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펼친 후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즉 주의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자가 바로 나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즉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다. 내지 나는 아이가 아니다 라는 선언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20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그 강론에도 놀라움을 느끼고 또 고향에 돌아오기 전까지 예수가 외부에서 어떠한 이적을 행했는지도 소문으로 듣고 놀랍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그는 우리 고향 이 가난한 나사렛 땅에서 자란 요셉의 아들로 자란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입장이나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고향 사람들의 입장이나 다 그 대상의 어린 시절을 지켜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에서 성경을 보면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우리 환경이 개인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가 이 난관과 한계를 어떻게 거슬러 오르게 하는가에 대해서 전형적인 두 대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넘어설 수 없어 라고 하는 음성이 있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음성이 똑같은 배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이고 어떤 환경이 되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는 아이야, 너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라고 선언하는 그 말에 위축되어 한계를 거슬러 오르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언된 사실이야 라는 그 음성을 의지하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난관과 한계는 처음에는 외부에서 오는 듯 하지만 외부가 규정하는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제한을 걸고 한계를 만들고 난관에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난관과 한계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표현들이 인상적입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 한계와 난간을 거슬러 올라서 온전하고 영원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한계, 장벽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점에 대해서 5절 이하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레미야서 말씀과 참 흡사하죠. 그 난관의 극복에 대해서 제가 정면도전, 피함이나 우회, 타협과 수용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오늘 성경을 그와 함께 연결시켜 보자면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이 정면도전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시편 71편의 말씀에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나를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런 시편의 말씀은 피함과 우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부터 7절에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랑의 언급들은 타협과 수용에 대한 의미를 아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상황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이죠.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잘 요약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노래가 있기도 하죠. 평화와 조화를 위한 노력이야말로 부분적인 것을 온전하게,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넘어서서 거슬러 오르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25년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찌하든 분명히 넘어서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져봅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대표적인 덕목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장벽들을 직시하고 어찌하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피할 바위로 삼아 우리가 더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장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